반갑습니다. 모닥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1일 테이블 서비스로 드리는 날인데 1시가 딱 되었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막 뛰어오셨는데 주차장에서 우박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길이 이제 얼고 블랙 아이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희가 한 1시에서 1시 10분 정도 이제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오늘 예배를 급하게 좀 캔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짧게나마 오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나누면서 이번 한 주 또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꿔서 오늘은 광고부터 조금 나누려고 해요.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칼라 플로리다라는 곳에서 프레스 익스프레션 컨퍼런스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전 미에 있는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시는 저와 같은 플랜터, 파운딩 그룹들도 있고 아니면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사역들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을 많이 둘러보고 또 그런 것들을 참여해 보았는데 예를 들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타투 철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투를 함께 새기면서 뭔가 그런 스토리들을 이렇게 나누는 교회들도 있고요. 또 특별히 그런 흑인 교회의 문화 중에 약간 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약간 오픈 마이크처럼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신의 시를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요가 스튜디오에서 기존의 요가와 또 힌두교라는 그러한 종교적 배경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몸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뭐 그런 요가 스튜디오 철치 같은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더 테이블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디너 철치라고 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이렇게 디스커션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교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또 그 안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닥불 교회와 또 지금 저희 안에 있는 그 더테이블 사역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우리 나중에 만나서 함께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 더 테이블을 잘 쉬고요. 이제 드디어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더 테이블을 다시 시작합니다. 새 메뉴는 육개장입니다. 맛있게 잘 끓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번 3월부터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저희가 예약을 이제 받지 않습니다. 예약 손님들이 기다리시는 경우들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는 다 워크인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편하신 시간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10일이 화요일인데요. 그레이 플랜즈 애뉴얼 컨퍼런스 제가 속한 교단의 연회에는 캐비넷 내각 미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캐비넷 미팅에서 더 테이블과 이 모닥불교의 이야기를 함께 디보션을 인도하는 날이 3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경 공부 모임 마지막 광고인데요. 성경 공부 모임 이제 요한복음 시즌 2가 마무리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에 모여서 함께 마지막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시즌 3는 저희가 어떤 책을 읽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우리 교회 멤버들을 한 번 더 초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특별히 이제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 배우고 또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적용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공동 예배로 테이블 예배를 이렇게 함께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제가 이 스크립트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각자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읽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사순의 절기 동안 우리를 향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일상의 속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지치고 무기력해지며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욕심이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참된 길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합니다. 인간의 지능과 기술이 집약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보는 눈과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을 분별하는 깊은 영성을 더해주시고 파괴된 우리의 존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또다시 곳곳에서 들려오는 억압과 전쟁과
폭력과 무자비한 권력, 그리고 돈의 움직임들을 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선함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사로운 이익과 돈과 권력보다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옳음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고 갈망하고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은요, 복음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같이 읽고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제가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이 택해 계시해 준 사람들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포인트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 중에 이제 성경을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또 함께 모인 이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학식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라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겠고요. 그 대척점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한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첫 번째 포인트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격이라는 단어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에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 613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와 혈통과 그 모든 것들로 수많은 자격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러한 자격을 갖추어야지 하는 그러한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문화가 뼛속까지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너 자격이 무엇이야? 라는 말을 예수님에게도 했고 본인의 클럽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접근하고 다가갔습니다. 너는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자격이 안 되네. 너는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자격이 없네. 너는 지금 어디가 병들었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우리 유대 민족이 아니네. 너도 자격이 없어. 이렇게 계속해서 자격을 얘기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완전히 반대의 하나님 나라 가치를 말씀하시거든요. 어린아이라고 예수님께서 상징하는 아무런 자격이라고 갖출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존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명하게 보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이다. 은혜로운 뜻이라는 그 말이 담고 있는 언어적 의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자격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가, 그리고 우리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건 또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헌신하건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격을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해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우리의 삶에 돌아봐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신약성서의 예수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사실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말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당시에 구원을 얻기 위해, 당시에 그들의 삶에 어떠한 만족을 얻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그 종교적 율법과 법률 안에서 문제가 있어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낙인 찍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지키려고 애쓰면서 자기는 완벽하다고 스스로를 포장하지만 여전히 그 내면은 굉장히 무너져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전혀 충족되지 않아서 그저 종교와 당시의 사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억압만 받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지금 이 고대의 유대 사회를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여정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읽어낼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보아야겠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떠한 스트레스의 원인이거나 참 우리가 좀 쉼을 요구로 하는 지치는 우리의 일상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읽혀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깊이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 본다면,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던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기와 의미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하면, 그들의 수고와 짐은 구원받고 안정된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존재의 구원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그들의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수고하고 이 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존에 존재하는 이 물질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아주 더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존재의 불명확함, 그리고 우리의 불확실성,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안전함과 안정감이 없는 이 세대에 경험하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완전한 평안에, 안전함에, 만족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따르며 나아가죠.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본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궁극적인 불안감과 어려움과 흔들림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5년 전, 10년 전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때의 우리, 2016년도의 우리, 2006년도의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고민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들이 해결이 되었다고 해서, 그 과거가 지나갔다고 해서 2026년도인 오늘을 사는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36년, 2046년 우리의 미래는 오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고민과는 관련이 없을 미래일 확률이 높지만, 그때에도 아마 우리는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의미와 관점에서 우리의 그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해보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문제 해결, 단순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고민이 사라지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그 지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과 함께 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영혼에 쉼을 주는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멍에라는 것 욜크입니다. 그래서 농경 사회를 보면 이렇게 소와 소 사이에 코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러한 모습을 멍에인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을 이야기하죠. 저는 이 말씀, 요 본문을 묵상하다가 최근에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요즘 우리의 아주 가까이에 있는 이 AI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AI에 입력했을 때, 우리가 무언가 모르는 것이 있었을 때,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몇 초 안에 꽤 근사하고 정확한 답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전과 이후의 삶은 저는 꽤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복잡한 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의 본질 자체가 인간의 지능들을 이렇게 집약해서 모아놓은 어떠한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많은 정보를 아주 빠르게 얻는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아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혹시 어쩌면 우리는 마치 이 제미나이와 챗GPT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를 돌아보게도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을 생각해 봤을 때,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인풋을 넣고 아웃풋을 하나님께로 받는 것, 그 구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잘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물어보시고, 너는 앞으로 혹은 올해 혹은 이번 주 오늘 하루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니? 너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너는 그 의미를 어떻게 이뤄낼 거니?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삶의 의미와 방향을 물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보게 하실 수도 있죠. 너는 왜 이 일로 그렇게까지 낙심하고 너는 왜 이것에 그렇게 억눌려 있니?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쉼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 배우고 겸손하게 듣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과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떤 모습일까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마치 AI에게 이렇게 질문하듯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알리고 그것을 도와달라 요청하고 기도하고,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궁극적인 쉼과 안식을 얻는 그 키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게서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우리가 원하는 필요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인풋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웃풋이 나와서 우리의 삶에 만족스러워지는 그 과정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방향과 응답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진정한 안식과 영혼의 쉼일 수 있겠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고 가볍다라는 말, 이 쉽다라는 원어의 뜻에는 굉장히 알맞는다라는, 핏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배경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쉽게 우리에게 멍에를 매신다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사순절 예수님의 세 번째 고백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일, 단순히 우리의 문제와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려놓는 일로 우리가 읽어낼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존재를 열어놓는 것, 우리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쉼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초대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닥불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할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순종의 영역은 어디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쉼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치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AI에게 묻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 즉각적인 답을 얻어가는 우리의 현대의 우리의 모습의 삶처럼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고 구속자이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선생님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지식이 모여있는 집합체가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와서 듣고 배우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절대자 앞에 우리의 온 존재를 열어내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하나님께 배우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그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쉼이, 안식이 우리의 곁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듣고 묻고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한 곡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프랑스의 떼제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오늘 악기가 있진 않지만 제가 목소리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 곡을 아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또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번 한 주도 그 사랑의 나눔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휴식과 쉼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주변과 또 병들고 죽어가는 이 땅의 고통과 아픔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또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